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정말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그런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맛본 다음에요, 이거보다 더 신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한 22년 동안 그냥 모태신앙으로, 우리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시고 그 아프리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이 머리에 있었던 것이 이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22살 때 이 말씀의 그 세례 불같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 그냥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그 성령 세례가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막 제 온 영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상황이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면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그 오순절 날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은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신령한 약속들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22살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 알았지 한 번도 체험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만약 그 불을 받고 싶다면 그냥 선물을 받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의 그 선물,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고 했을 때요, 제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다운돼 있고, 그리고 우울증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하나님,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해봤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돈도 벌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불 오늘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게 2008년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요, 하나님과의 한 영이 되면서 정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위해서 살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니까 하늘나라가 막 열려지면서,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구나,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구나 라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이런 어두움과 이런 힘든 이 시절이 언젠간 이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요, 항상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죽어진 몸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벌써 이미 죽었어요. 아멘. 침례, 세례의 의미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침례 받고 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묻혀진 것입니다. 전 12살 때 주님과 같이 죽었어요. 저는 12살 때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시고 거기 그 태평양에 가서, 아프리카 태평양에 가서 거기에 저를 묻히셨습니다. 제 몸은요 아직도 거기서 둥둥 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옛사람은요 벌써 이미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그냥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사시면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미 죽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것의 깨달음이 온다면, 그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요, 우리는 항상 기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오순절 날을 한번 보세요. 그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덜덜 떨면서, 뭐냐면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제자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한 영이 됐을 때, 능력이 부어졌을 때, 나는 이 바깥에 있는 그런 두려움,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그 두렵고 예수님도 3번이나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막 능력 있게 나오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능력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돼서 그 어둡고 무서운 그 바깥으로 나가서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갈급해하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갈망으로 여기 오셨다면요, 오늘 완전 성령 충만되시고 집으로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령 하나님이 이곳을 주도하시지 않으시면요, 저는 사역을 그만둡니다. 내가 혼자서 일한다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니까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전요, 정말 연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전에 간증드렸는데요, 저는 엄청 수줍어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열정 있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진 않았습니다. 저는 INFP, 정말 내향적이고 그리고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얼마나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겁이 많아서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도 울고,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말 너무 못하는데 좀 어떤 클래스 같은 거 해도 되냐고 정말 엄마한테 그런 거 좀 찾아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너무 수줍어해서 우리 엄마가 음식점에 가면 항상 저를 시켰습니다. 뭐를 시키려면, 아니면 뭐 달라고 하면 저를 항상 시키셨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낮으면 저를 툭툭 치시면서 더 크게 찬양하시라 하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고 계속 기도하신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뜻이 우리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내 삶 위에, 내 삶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이대로 실천됩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네 삶이 왜 미지근하냐면 미지근한 그런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만약 내가 미지근하게 살고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믿으면 그럼 내 삶이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구나. 그런데요, 저는 22년 동안 그냥 모태신앙을 살면서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뜨겁게 만나주셨으면 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열려주셨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취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선교사가 멋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멋있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뿅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면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보니까요,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그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 형제가 이 위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침이었는데 내가 저녁에 돌아오면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 청년이 몰랐던 것은 내가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신론자고 주님을 안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밤에 돌아와서 Hey David 그러니까 I'm here 방에 있었어요. 딱 불러놓고 제가 한 30분 동안 엄청난 클리어하고 선명한, 제 생각으로는 정말 멋있게 정말 잘 복음을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술 영접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오늘은 아니래요. 오늘은 영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랐는데, 그리고 조금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딱 성령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그 청년의 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여쭤봤죠. 너 네 위가 아픈데 기도해도 되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얹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한 말 만약 네 마음 가운데 동의한다면 그럼 같이 한번 회개하면 어떠니?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제가 하는 그런 기도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기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갑자기 이 청년의 얼굴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15분 동안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요 그런 적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여기 그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들도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 바로 앞에서 15분 동안 이 청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면서 막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그 더러운 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만약 손을 떼면 왠지 이게 멈추는 건가? 이런 사역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손을 얹고 계속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귀신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예배인도 하신 분, 그 형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랑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우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린 크리스찬이 된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뭐 50%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뭐 90% 하나님도 아니고, 100%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요, 정말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그런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여기서 주도하고 계셔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연다면 그 자리에 계신 곳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닦아주시고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15분 동안 막 이런 악한 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저를 보더니 이제 준비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베드로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3천 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와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명하다가 능력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설명과 그런 티칭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줄줄 이렇게 나오면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표적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 담대한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 나도 원한다 라고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니까 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회개할 거 없는 것처럼 회개하기 싫었는데 이 하나님이 막 해방케 해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졌던 모든 죄들을 다 일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회개하니까 정말 이 청년이 완전히 해방됐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는요, 어떤 잘 포장된 그런 메시지가 필요 없고, 여러분의 세대는 그런 포장된 그런 메시지가 필요 없고, 우리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린다면 그 능력이 우리 위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 땅에 한 달 반 전에 왔는데 벌써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로 갔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그 예배 인도자인데요, 그 전날 밤에 3시까지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막 연습을 하는데 집에 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교회로 왔는데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쇠로 된 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을 딱 빼고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날 밤 제가 좀 걱정이 됐죠. 이 친구가 집에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 아픔이 다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문자 보냈는데 조금 뻐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Let's Go Korea라는 그 한 2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잠실 그 운동장에 모이면서 거기에 Let's Go Korea라는 그런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그 청년이 그 스테이지 앞에 서서 방방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뛰지도 못하고 다리가 그 아팠던 청년이 쇠로 다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청년에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루퍼스 병을 걸리신 분이 코로나 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 특별 초청 그런 주일이라서 이제 나오기로 결정하면서 교회로 나왔는데요, 루퍼스 병 때문에 이 뼈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제대로 이렇게 못 하는데 기도 받으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게 손이 이렇게 뻐근하고 그리고 제대로 접히지 않는데 갑자기 접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완전히 낫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사들이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이 능력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능력 사역하는 데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가지고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완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되면 모든 그런 두려움의 영이 달아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 한다면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주일날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깊숙이, 더 깊이 주님과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수요일 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라는 게 정말 존재합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네요. 할렐루야. 맞지요? 여기 증인들이 다 계시네요. 여기에 오신 분들 위에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여러분이 느끼셔도 안 느끼셔도,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벌써 이곳에 부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냥 그때만 역사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보이고,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거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온 인류에게 그 요엘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all flesh, 모든 사람 위에 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체험 못해요? 왜냐하면 이 4가지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10번이나 이 4가지 조건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완전히 바뀌시길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바뀜이 여러분에 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딸려 있어요? 성령 충만되기에 우리에 딸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이 4가지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싶더라고요. 전요, 성령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저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랑 함께 안 계시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저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한국말이 좀 터졌는데요, 근데 저는 원래 2세입니다. 2세예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에도 이 한국말이 안 나오고 제가 10대 집회에서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과 한국말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성령 충만케 하시지 않고 저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늦게 잤거든요. 한 2시에 잤는데
딱 일어나니까 엄청 개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 있는 거의 600명의 그 10대 아이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갈급함이 느껴지면서 거기에 있는 그 10대들이 지금 MZ세대가 한 2%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10대들 가운데서 MZ 세대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갈급함에 딸려 있습니다. 이 부흥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 부흥의 프런트 라인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이드 라인에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만, 우리의 어떤 그런 영역과 어떤 스태터스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레벨에 간 것에 대해서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 마음이 강팍하고 자존심 있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그 부흥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었는데 380명은 떠났고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 갈급함과 그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부으셨을 때 누구한테 갔어요? 그 380명에 갔어요? 아니에요. 120명한테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380명 그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120명의 성령 충만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120명,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께 감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의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부으셨는데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쓸 수 있고 이 한국 땅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아시아 땅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의 지금 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은 완전히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고,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뭔가에 투자한다면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요? 아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제가 22살 때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게 지루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사단의 권세가 내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축사 사역 가운데서 그 어떤 자매 그 줌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매랑 제가 이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면요, 갑자기 귀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 카메라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막 검처럼 확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검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귀신들이 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요? 진짜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경이 집 안에서 그냥 먼지가 쌓여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계신다면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지금 없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뜨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담대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권능을 갖고 계시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떤 게스피커와 담임 목사나 어떤 슈퍼 크리스찬만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이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졸리시고 만약 힘들어 하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이게 포커스가 되지 않고 제 메시지에 포커스되고 있고 어떤 다른 것에 포커스되고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흥을 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시는 만큼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만약 부분적으로 회개하신다면요, 그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100%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멘? 아멘. 저는 100% 흘러 넘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엄마하고 아빠가 우리에게 사랑을 안 주셔도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연다면 100%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저에게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죄를 숨긴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대적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죄에 다시 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요,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30년 동안 아픔을 갖고 계신 그분이셨는데 30년 동안 어떤 사람들한테서 왔던 그런 정말 아프게 하는 말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트라우마, 힘듦 가운데 있으면서 30년 동안 자기 방콕하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있었대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딱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방되고 싶은 것에 다 고백하세요. 잠언서에 나옵니다. 다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신 대로 해방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라고 딱 말씀드리니까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계속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해방되시지 않고. 근데 그때 그 마지막 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고백하신 다음에 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쓰러지시고 완전히 그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령 충만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서 방방 뛰시더라고요. 완전 우울증 가운데 계시고 힘드셨던 그분이 갑자기 방방 뛰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되시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항상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에 있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 묻혀지고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완전히 묻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옛날의 트라우마를, 옛날의 아픔들을 방문하지도 않고 그냥 기쁨 충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죽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더 오래 사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게. 힘들잖아요.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는 자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살은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의 의견과 어떤 사람들이 날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그냥 해방되고 프리덤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면 그보다 더 기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주와 같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하신다면 성령 충만되실 것이며, 그리고 완전히 과거에서부터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묶인 자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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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미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